이후에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모세골에서 4월 달 일상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이 모세골로 그때마다 그 순서마다 오셔서 식사 준비가 이게 만만치 않은 준비인데요. 식사 준비, 또 라운지 관리, 예배와 세미나 준비, 또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안내 혹은 운영하는 이런 일들, 관리하는 일들, 여러 일에 조금씩 이렇게 손을 보태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숙소를 정리하는 그 숙소 정리 팀의 헌신적인 봉사도 빠뜨릴 수 없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일상 마지막 날에 참여하신 어떤 한 형제분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 의미 있는 대화 가운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분이 보시기에 우리 모세골 일상이 진행되는 여러 시간들 속에 우리 모세골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분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섬김을 또 봉사를 해주시고 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뭐 사람을 용역을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식당의 모든 걸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저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러 가지 공감 속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될 때 모든 대부분의 섬김이 그 교회 내에 국한되는 일이 되기가 많이 쉽습니다. 근데 모세골 일상의 봉사를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어떤 그런 봉사, 섬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또 마음에 울림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믿음을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외부에서 오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은 조금은 낯선 봉사가 되고요, 또 섬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새롭게 신앙적으로 용기를 얻으면서 살게 되는 일에 나도 조그만 손을 보태었다라고 하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파트너로 동참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도 이와 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모세골 일상에서도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좋은 쉼과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가정들도 몇 가정 계셨습니다. 이 모세골에서의 좋은 경험이 전 세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섬김도 아니고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섬김도 아니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 그런 섬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혹이라도 이 과정에 지치신 마음이 있으셨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부활 이야기인데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 복음서가 끝난 느낌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는데요, 다시 21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21장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부분이라는 것을 밝혀내면서도요, 동시에 그 앞부분 1장과 20장과 21장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주 초기에 주후 1세기나 2세기의 이 요한복음의 본문의 사본들, 매뉴스크립이라고 하죠. 사본들을 보게 되면 예외 없이 이 21장 본문이 요한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21장이 추가로 덧붙여진 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초기부터 요한복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21장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전체로 우리가 읽어야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이 이야기의 연속성을 끌어갈 때 자주 이 표현을 씁니다. 그 후에 하면서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죠. 이야기의 배경은 디베리아 호수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이 지중해 연안과 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했던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이름의 표현이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을 듣고 또 읽는 그 회중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바로 앞장 부활장에 나왔던 도마가 나오고요. 또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 절대 요한은 이름을 적시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총 7명이 이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요한은 신학적인 통찰력이 매우 깊으면서도 대단한 이야기꾼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제공해 주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일상의 삶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도 그 빛에 비추어서 돌아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은 이 부활 이야기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듣는 이들을 그 말씀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그 초대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그리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20장 2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파송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이나 하는지, 정말 만나기는 했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밤에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지요. 날이 새면서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처음에는 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포착하며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어차피 안 되었던 것이었고 또 안 될 거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야기해 주지요. 이 제자는 바로 앞장의 부활장 20장에서도 빈 무덤에 가지런히 개켜져 놓여 있던 세마포와 또 머리 싸는 그 수건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민감하게 감지했던 그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내려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해안가로 그물을 싣고 가게 됩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분과 붙어 사는 일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놀라운 상징성을 보유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 보니까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적이 이 일 있기 전에 언제가 마지막이었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그 장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마지막 장면이었고요. 그 이후에 쭉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일들이었습니다. 부활장의 배경들도 예루살렘이 배경이었던 것이죠. 오늘 21장에 와서야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 그 모습,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시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그 일이 떠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 있던 숯불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가며 추위 속에서 숯불 곁에서 몸을 녹이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도 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앞서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게 되니까 가득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잡은 생선은 단순한 생업과 생계를 위한 물고기 잡이의 의미를 넘어서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들의 이 사역과 그 열매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 당시 동물학자들에게 알려져 있던 이 물고기 종류의 전체 숫자였다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 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즉 당시 과학으로 밝혀낸 모든 물고기 종이 153이라는 숫자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의 생선은 사역의 모든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식사의 자리에서 비로소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감지하게 됩니다. 다 알아보았기에 누구시냐고 감히 묻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 주시고 또 생선도 주시면서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요한은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해 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민감하게 포착하며 느끼며 살아갈 것을 권하는 듯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민감하게 포착했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모범이 되고 있죠. 요한은 일상생활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일을 삶의 의미와 충만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 면으로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졌었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새 포도주와 축연의 기쁨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진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충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들녘에서 배고픔에 직면했던 5천 명의 사람이 적은 양의 물고기와 떡으로 모두 배부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충만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바닷속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지혜와 능력도 있으시기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의 그 황망했던 상황도 충만하고 온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충만한 의미를 제공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주님을 은혜로 경험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아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도 또 보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찾고자 하지만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던 우리의 모습도 본문 가운데 비추어집니다. 우리는 삶의 충만한 의미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면에서 연약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물고기를 그물 가득 잡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오해하기도 하지요. 물질적인 횡재를 얻게 해주시는 분으로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일관되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주님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삶의 허무감에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무시하고 살던 그런 삶의 태도에 경종을 또 울려주시는 것이지요. 이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그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와 별로 상관없으신 분으로 여기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삶에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왜 초대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생기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생계와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한 일을 해가면서도 그것이 곧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이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물고기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그물 가득 채울 만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일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좁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넘어서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없이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어진 일을 함께 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접적으로 주님의 일과 관련된 사역의 일을 할 때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조차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드리며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후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역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우리 혼자만의 그 노력의 밤이었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물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온갖 다양한 사역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양한 사역의 열매들이 서로 나뉘어지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통일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더 큰 일을 했다,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더 많이 건졌다, 도마가 더 많이 건졌다, 아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더 많이 건진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논쟁하고 나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고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다시 숯불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시간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와 같은 숨기고 싶은 초라함과 비겁함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마저도 받아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른 척 해주시는 것 같은, 모른 척 해주시는,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도 결국에는 내게 또 다른 생명력을 더해줄 선물로 바뀔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차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벼워지고 또 새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더욱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삶에서 숨기고 싶고 또 그런 부분들에 새 빛을 비춰주시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숨기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빛 속에 그것들을 내어놓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롭게 해주시며 언제나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는 바가 큰데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와 잡음이 너무 크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에 무뎌지게 되고 급기야는 그 주님이 잊혀지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고 결국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정기적으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세속적인 이 문화 속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리트리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의미 있게 행하고 참여하면은 거기에서 또 큰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에는 매우 평범한 식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준비하고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며 참여하는 성찬식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더욱 특별하게 의미 있게 임하게 되죠. 그러나 매일의 평범한 식사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임하십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모든 식사의 자리는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베리아 호수의 물고기 상황을 꿰뚫어 앓고 계신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창조 세계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새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 사역을 날마다 새롭게 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혼자 힘으로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민감하게 가지고 살아가려면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용서받은 사람의 넉넉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또 매일 하는 우리의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그 충만함으로 그래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주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들이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일부 일처제를 지켜나간 점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만연해 있던 그런 속에 건전한 도덕성이었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고 비웃기도 하다가 세상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우습게 보지 못하고 또 존경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이 세상 문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친절함의 소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그런 어떤 친절함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그런 친절함이죠. 힘과 위계 질서가 만연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친절함은 낯설지만 신선하고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허무감으로 의미를 잃지 않게 되고요. 또 다양한 삶의 의미로 채워지게 되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점점 더 조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기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 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라고 그때에 그곳에 의미가, 삶의 의미가 충만하게 부여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또 의미를 부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 혼자 서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언제나 어느 곳에나 평범한 식사 자리에도 늘 같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